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말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말 감사합니다. 바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엔돌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뭐죠? 엔돌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웃을 때에, 박수를 치고 기뻐할 때에 우리 몸 속 안에서, 몸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학교 때 배운 건 아닌데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지식으로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악한 세균들, 병균들을 다 죽이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심지어 암세포도 잡아먹는 그런 호르몬이 엔돌핀이다라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엔돌핀보다 수천 배가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은 우리 몸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다이돌핀이 생기느냐?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을 때, 그래서 그 감동이 정말 온전한 진심의 감사로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우리 속에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몸속에 엔돌핀뿐만이 아니라 이 다이돌핀도 많이 생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쌀을 앞에 두었는데 우리가 매년 지금 추수감사절에 이 쌀을 모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예전에 과일, 채소 알록달록하고 이쁘게 탁 차려놓고 추수감사절에 예배드렸던 전통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삭막하냐? 삭막하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삭막하게 보질 않고 오히려 훨씬 따뜻하게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쌀들이 금년에도, 예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우리 15분의 은퇴 목사님들, 그 도시의 큰 교회에서 은퇴하신 분들 말고요, 그런 원로 목사님들 말고 은퇴 목사님이란 저 시골에서 조그마한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아니면 도시에서도 개척교회만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노후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려운 그런 분들 15분에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 동대문에 있는 쪽방촌에 있는 분들에게 보낼 겁니다. 쌀을 내신 분도 있고 헌금을 내신 분들도 있고, 네, 다음 주까지 좀 더 모아서 우리가 그 어려운 분들을 보내는데, 은퇴하신 목사님들 해마다 몇 분씩 전화가 옵니다. 우리가 그걸 선발하는 게 아니고 총회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해서 15명 정도 명단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명단만 받아서 보내거든요. 이분들이 이걸 받아서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냐, 왜 왔냐, 웬 쌀이 와가지고선, 그리고서는 총회 사무실에다 전화를 해서 이게 어디서 온 거냐 물어보고 왜 왔냐, 그리고 다시 저희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이분들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데, 생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교회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이렇게 쌀을 보내주니, 노인 2분이 주로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쌀 20kg가 가면 꽤 오랫동안 드신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이것이 왔을 때 그 몸에서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막 전화해서 고맙다고 송구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다이돌핀. 생각지도 않은 감사가, 감격이 넘쳐날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많은 분들에게 연락이 안 온 그 많은 분들도 쪽방촌에서 은퇴하신 분들, 이분들에게
다이돌핀을 생성해 드리는 이 귀한 일을 하니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합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또 몸에 엔돌핀이나 다이돌핀 같은 이런 게 많이 나와서 빨리 늙지 않고 얼굴도 탱탱하고 건강하게 만수무강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원치 않아. 이상하네. 아침에도 그랬, 1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2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만 좋아가지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되든지 말든지 뭐. 아유 참 답답해. 아니 만수무강 하기 싫으세요? 싫으면 관두고 저는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으면 정말 그래요. 성경에 보니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좀 하고 살자고요 우리. 그래야 설교도 좀 은혜롭고 듣는 사람 말하는 자가 다 은혜롭지. 120세 안 됐다 이거요 지금. 다시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좋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90 넘으신 95세 되신 분도 계시고 4세 되신 분도 있고 93세도 있고 90 조금 아래도 있고 이러신데 다들 힘이 없어서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예배 좀 참여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 나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90이 아니라 10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건강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마도 모세는 이 디아돌핀이라는 호르몬이 그 속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겨났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통해 수 없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 심령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오늘날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요. 그런 기쁨이 늘 그 속에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를 보는데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느냐?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감옥에 앉아서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며 이 편지를 쓰는데 당시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미혹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하고 흔들리고 그럴 때에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 이 글을 쓰면서 저들의 신앙을 생각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것을 생각하며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절 전반부 1장과 2장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내용을 쓰고 있고요. 3장과 4장에서는 생활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하는데 우리가 지금 3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장의 바로 첫 부분 3장 1절을 보니 이렇게 열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의문을 가져봅니다. 위의 것이 뭘까? 위의 것. 뭐 천국의 것? 바로 2절부터 14절 15절 이어나가는 말씀이 바로 그 위의 것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위의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요약을 해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고 더 나아가 남을 용서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감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다른 신앙적인 윤리와 마찬가지로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그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몰라서 감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다 합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제 갓 걸음마하는 어린 애기에게 과자 하나 주고 뭐라 그럽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그래야지. 배꼽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야지. 왜 가르칩니까? 왜 가르쳐요? 다 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니까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왜 감사합니다 안 합니까? 왜 배꼽 인사 안 해요? 어린애 보고는 하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왜 안 하냐고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기 힘든지. 왜 그럴까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감사의 뿌리를 찾아가 보자.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한번 보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썼다 지웠다. 감사의 뿌리, 감사의 씨앗, 감사의 샘. 몇 번을 지웠다 썼다 주중에 하면서 결국 감사의 샘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계속 솟아나야 되니까 어디서부터 이 감사가 나오냐?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하겠느냐?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감사가 계속 그 좋은 감사가 솟아나서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샘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감사의 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이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누가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자,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는 자.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평강, 그리스도가 누리신 평강,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평강이었는가 하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에 풍랑이 닥쳤습니다.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었던 그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며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야단할 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한쪽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은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밤을 새우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십자가인 것을 알았을 때 그 앞에서 평안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 유월절 만찬을 즐기시면서 그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의 평화 얘기하지만 세상의 평강은 내가 주는 이 평강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 그렇지요? 세상이 주는 것은 양면이 있어요. 돈 많으면 평안하지요. 그렇습니다. 돈 많으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듭니까? 권력이 있으면 평안하지요. 그러나 그 권력이 반대로 얼마나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양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면만 있습니다. 바로 평강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평강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무여 우리는 가지처럼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스도는 저만큼 멀찍이 떨어져 있고 나는 이만큼 아닙니다. 부부 일심동체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지만 일심동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생각, 한 뜻, 한 행동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뿌리에서 물과 영양을 흡수해서 그것이 가지로 전달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때에 감사가 우리 속에서 솟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자꾸 머리로는 하는데 우리의 삶으로 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어떻게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로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참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만이 참된 평안을 알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모르면 죄 사함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평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그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 그 평강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있고, 그 참 평안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이어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감사의 기초, 감사의 출발점, 그 셈이 어디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그 말씀의 지혜가 있을 때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찬양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감사의 씨앗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 속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가? 감사가 없는가?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말씀 대신에 욕심이 있고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도 만족을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감사가 나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요, 뭔가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 나눔, 비전, 참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제가 강조하는데,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다는 건 뭘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생명 유지할 수가 없어요. 소는 풀을 먹어야 돼요. 호랑이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죠? 저 사막 한가운데 가면 웰위치아라는 식물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식물인데, 다 말라있는 선인장 같은 건데, 그 살아있는 웰위치아라는 식물은요, 사막에서 이슬을 먹고 산대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건 1000년을 산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뭘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을 때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권에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다수의 주장을 따르려고 합니다. 큰 목소리 내는 소수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여론을 움직이는 길이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군중들의 여론에 오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진리가 뭔지 거짓이 무엇인지 판단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로 헤롯과 빌라도는 완전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먹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 20년 30년 예수 믿는데 우리 신앙은 맨날 이 모양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 뭐 말씀이 은혜로우니까, 어떤 간증이 은혜로우니까, 어떤 삶이 은혜로우니까, 그건 그분들의 얘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서 그 말씀을 먹고 우리 신앙 성숙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조상들이 누구죠? 미국 땅의 조상들? 청교도들이죠. 청교도 잘 압니다. 그럼 그 청교도의 조상은 누구예요? 네? 청교도들의 조상 누구죠? 생각해 보셨나요? 그들이 어디서 왔죠? 영국에서 왔습니다. 그 조상은 누굽니까? 바이킹들이에요. 도적대들이에요. 네? 도둑들이에요. 바이킹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바이킹이지 도둑들이에요. 저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참 고고 물품들이 잔뜩 있는데 그거 아세요? 영국 대형 박물관은 입장료가 없다는 거. 왜? 이제라도 양심껏 하는 거예요. 다 도둑질해서 갖다 놓은 거니까 그걸 무슨 돈을 받고 보여줘요. 돌려줘도 시원찮을 판이니까. 대형 박물관은 입장료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봤을 때 입장료가 없어요. 하루라도 노고도 마음대로 들랑달랑 해도 괜찮아요. 제가 보면서 그래요. 한국관도 있더라고요. 언제 훔쳐갔는지. 언제 가져갔어 그걸. 일본관, 뭐 중국관 다 훔쳐가서 갖다 놓은 거잖아요. 영국 사람 없죠 여기? 뭐 있어도 할 수 없고 사실이니까. 그 도둑들이 어떻게 청교도가 됐냐? 한 가지 바로 알았어요. 우리가 이 도둑질만 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자식들은 아이들은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는데. 그리고 그들이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은요. 바이킹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영국에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 여자들을 납치해 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IS가 지금 다 망했는데 거기에 약 600여 명의 외국인 아내들이 지금 골치랍니다. 머리를 안 받아요. 본국에서도 안 받아준대. 위험한 것들. 이들이 난민대에 있어요. 600여 명의 아내들, 1300여 명의 자녀들, 이 외국인 아내들 갈 데가 없는. 근데 바이킹들이 바로 그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잡혀온 여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킨 거예요. 바이킹 아이들에게. 이게 이 아이들이 성장을 했어요. 부모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신앙 교육을 받았으니까, 말씀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일부는 뭐 바이킹 일을 그 일을 이어받다가 중단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적대인 바이킹을 청교도로 변화시킨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한낱 보잘것없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핍박자였던 사울을 위대한 선교사로 만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변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왜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냐 작은 교회 다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년을 믿었냐 30년을 믿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이
말씀이 없으니까 찬송이 끊어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감사가 가슴에서부터 본물로 솟아나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부흥회를 안 해서 감사가 없습니까? 네? 뭐가 없어서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주야로 마음에 가지고 있으세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감사주일에 헌금 내면 감사 다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솟아날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껏 먹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 봅니다.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셈입니다. 17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되는 것임을 믿을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 실상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지금까지 사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그거 여러분이 잘나서 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직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잘 견디오셨는데 그거 누가 하셨느냐?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시편 139편에 보니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일 기이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하옵니다. 신묘막측하옵.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 우리가 하는 전도, 우리가 하는 예배 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야,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2부 예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안 계시니까 참 안 됐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어디서 선생님 소리 들어보겠어요? 하나님 덕분에. 교회 오면 애들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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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선생님 소리 듣고 싶으시면 내년부터 교사 하시라고. 응? 아무 데서나 그거 안 해줘. 어디서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겠어? 어디 딴 데 가서 그렇게 대우받을 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설교자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이 뭘 하고 이 부족한 사람이 뭘 어디 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떠들겠어요? 아니야. 몇 주 전에 우리 신방하고 그 신방 받은 가정에서 집사님이 대접한다고 어느 식당에 갔더니 이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예약을 했나 봐. 얼마나 서비스도 좋고 친절하고 막 그러는지. 야, 그래서 그 식당을 내가 다음에 또 갔다는 거 아니요? 둘이서 하나도 안
안 친절해. 하나도 안 친절해. 똑같은 그 사람인데 난 그 사람을 알지죠. 전혀 안 친절해. 그때는 내가 돈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돈, 이번에는 내가 돈 냈는데도 전혀 안 친절하더라고. 왜? 목사인지 뭔지 모르니까. 내가 받은 친절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받은 거구나.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잘나서 한 줄 알고, 내가 똑똑해서 한 줄 알고, 내가 뭘 어떻게. 아니요.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에 계신 게, 살아오신 게, 건강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자는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걸 모르니 내가 뭘 좀 한 걸로 생각하니 뭐가 감사할 게 있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건데 뭐가 그래 감사한데.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건강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지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와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말이야 30년 전에 저 왼수 같은 사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내가 만나가 결혼까지 했지. 그 생각하니까 불행하고 감사가 안 되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내가 선택한 걸로 아니까 감사가 아니죠. 왜 나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뭔 일만 하면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은 신묘 막측하신 일인데, 기이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실수하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병원에 누워 있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고통이 아니라 감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감사의 샘에서 솟아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